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줄기차게 묻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분은 보통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이분은 필경 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묻게 하였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일들, 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알려고만 하면은 충분하게 내가 누군지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표징과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이 표적과 이적을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면 알 수 있지만 10가지인데 처음에는 10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드러내십니까? 바로가 고백하고 항복할 때까지. 오늘 말씀은요,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자, 먼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를 내가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가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인 능력을 내가 이제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겠다,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달랬다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 소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또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비대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춥고 배고프고 안쓰러운 사람들이 이 지금 대통령 이 경비대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 이들이 이 경비대원들은요, 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도 빽이 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청소하는 아줌마도 빽이 있겠죠.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 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어요? 신적인 능력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함께 권능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죠. 실제로 그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신적인 존재, 신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의 입에서는 각국 언어의 방언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을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임했고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가둬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고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영과 육을 분별하게 되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너희를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를 두려워하겠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모세의 상황이 꼭 이런 거예요. 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요, 모세의 모습이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 오늘 본문 7장부터요 이 바로를 만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세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이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10년 가운데 함께 역사한 것이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또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대언자라는 말에 이 각주가 달렸어요. 밑에 보면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뭐예요? 각주 보면은 이 대언자가 예언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바로가 보았을 때는 모세는 신처럼 보이고 아론은 누구처럼 보여요? 신의 예언자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그대로 말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먼저 보면요.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오히려 완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제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5절 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앙, 혹독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아주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질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온 천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애굽 그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짓된 영들과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어요. 왜 바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버텼을까? 3절에 봅시다.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왜 바로에게 책임을 묻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 문맥 전체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바로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피웠다면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원래부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완악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는 악한 왕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로마서 또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잖아요.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뱀을 숭배하고 나일강을 숭배하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이 당시 지금 애굽이 시대에 인간 수명이 대략 40년 정도 됐다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년.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그렇죠. 전쟁도 많았고, 또 질병도 많았고, 특히 그 당시에는요, 이 귀족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노예, 가층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정말로 비참했죠. 지금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한 동이 들어 뭐 몇 킬로씩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또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유다 왕들의 그 연령을 그 연구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왕들은 잘 먹고 잘 살죠. 보통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잘 먹고 잘 산데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의 왕들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 몇 살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살이나 살았을 것 같아요? 왕들의 평균 연령. 평균으로 보니까 44세.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다윗이에요. 몇 살? 70살.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해서 70살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70세고 거기에서 특별한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 80세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모세는 보통 사람의 인생 주기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80세니까 얼마를 산 거예요? 2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당시에 80세만 되어도 굉장히 노인이었죠. 아주 그냥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80세에 소명받은 모세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이와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에 또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도 있고,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혹은 또 한 명 여러분 그 85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갈렙. 여호수아 갈렙에서 갈렙이 85세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건 여러분 찬송가 있죠. 복음성가 있죠. 그 복음성가의 주인공이 갈렙 아닙니까? 85세에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 산지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명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데 있는 것보다 그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는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직분의 은퇴는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도 그리고 뭐 장로, 권사, 집사들 때요 70세가 되면 직분에서는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신앙에서 은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연령대가 좀 이제 고른데,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이제 우리 이 권사님 있고 전영자 집사님,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희수 권사님, 그리고 나이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어르신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낄 때 정말 너무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다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고 또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명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떨어져서 죽을 수는 있어도 사명을 감당할 때는 결코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내가 늙어서 병들면 어떨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쩔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려고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은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잡고 바로 앞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뱀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이 의미가 그 큰 뱀 혹은 용, 악어, 리오야단 이런 아주 엄청난 크게 큰 파충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일반적인 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라든가 일반적인 뱀은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냥 나앗이라는 단어로 일반 뱀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론이 던져서 만들었던 이 뱀은요, 그런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탄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끼리는 그럼 이게 악어인가? 아니면은 용은 용은 상상 속에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용은 아니고 무슨 악어과 큰 파충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아론이 던져서 만든 이 뱀으로 이렇게 해석된 이 탄닌은 특별한 뱀, 일반 뱀보다는 굉장히 큰 뱀 있잖아요. 코브라도 큰 뱀 있잖아요. 큰 코브라 형상의 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코브라 형성의 큰 특별한 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시 바로가 쓰고 있던 왕관에 보면요, 왕관 정면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바로의 왕관에 코브라 쳐보세요. 그러면 그 바로 왕관이 보이고 가운데 있는 큰 코브라가 있거든요. 그 바로 왕관 중앙에 있는 큰 코브라는 신성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집트의 강력한 보호자이자 수호신이며 또 신성한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집트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이 코브라로 만드신 것은 바로를 상징하는 코브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코브라가 나타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론이 만든 그 코브라가 뱀이 그 바로의 그 신하들이 만든 마술사들이 술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브라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이 바로의 이 술객들이죠. 여기는 마술로 만들었어요. 이게 마술 눈속임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만든 그 뱀이 이 바로가 숭상하는 그 코브라들을 다 그냥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가 숭배하는 그 코브라보다 훨씬 강력하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자, 13절에 보면은,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은 이런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철저한 심판으로 바로를 끌고 가고 있어요. 바로만 모를 뿐이다 이거죠. 자, 15절입니다. 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아침에 바로에게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요, 원래 원어에 보면은 이른 아침,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혹은 새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바로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왔는지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가 그 시각에 나일강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뭐냐면은 나일강에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의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총 길이를 여러분 보면요, 나일강의 총 길이가 6,650km예요. 여러분, 순천에서 서울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320에서 좀 더 340 정도 돼요. 32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나일강의 길이가 총 6,650km니까 순천에서 서울까지 몇 배예요? 어렵습니까? 10배면은 3,200, 20배면은 6,40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6,400. 얼마나 길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도를 통째로 이렇게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그 애굽은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도에서 애굽을 보면 동북쪽에 있거든요. 동북쪽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입구에 있으니까 동북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빅토리아 호수가 있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랑 큰 호수에서 발원해가지고 이 6,650km를 흘러가지고 이 애굽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이 나일강이 끝에 어느 바다로 들어갑니까? 지중해로 들어가, 지중해로. 자, 이 강줄기를 따라서 강이 굽이 흐르면서 이 이집트 문명이 형성되었고, 이 나일강이 이집트의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이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며 나일강과 관련된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결국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만약 없어지면 나일강이 마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두려워하며 섬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일강의 범람을 상징하는 신 하피,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하피, 그것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는 나일강이 좀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범람하면서 생명력과 재생을 상징한다.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일강을 첫 번째 심판으로 삼으신 것은 애굽의 바로와 함께 나일강이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음란하게 신성시하고 섬겼던 그런 신이다 하는 증거이죠. 자, 17절, 18절 봅시다.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일강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믿었고 나일강을 신성시했고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나일강도 아니고 나일강을 지키는 그런 신들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자, 20절 21절 봅시다.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니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자, 그래서 물이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이 죽음을 부르는 물이 되었다. 피로 변하니까 이 물을 마실 수도 없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이 마라의 쓴물,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만나니까 물을 먹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못 먹는 물, 생명이 없는 물, 죽음에 이르는 물도 생명물로 변해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처자도 저주의 물이 되고 생명이 끊어진다. 죽음의 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물 속에 살고 있었던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는 죽음의 악취가 나고 더 이상 마시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에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고 축복을 주셨던 분이 히피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나일강도 아니고 오시리스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나일강은 영원한 죽음의 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시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리던 모든 풍요의 주인이 여호와시라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셨듯이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반대로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금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이 가져다 준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들이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믿고 깨닫는 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며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와 같은 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에요.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니. 정말 돌에다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아마 이 모세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왜? 지금 모세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그냥 잡고 그냥 흔들어 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이런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더 큰 저주와 심판을 불러온다. 지금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름 속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생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